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씀 가지고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믿으십니까? 어렵고 힘들수록 낙심되고 좌절될수록 이 말을 계속 묵상해야 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그분의 사랑이 담겨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이 살기 위해 그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바로 외면하고 저주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베드로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자신의 옛터인 갈릴리로 내려가서 예전같이 그물을 내리며 물고기를 잡는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이 자기 안에 있음을 망각하는 순간 자기의 옛 터전, 다시 말하면 과거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 속에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가지고 나오는 모든 문제와 좌절 속에는 바로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주님이 내 안에서 이 음성을 들려줄 때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음을 깨닫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바로 그물을 내리며 물고기를 잡는 자기의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당시 모든 제자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다시 갈릴리 바다로 그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주님 없는 삶은 공허하고 헛된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주님은 다시 그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들은 들을 수 없을 만큼 큰 물고기를 잡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바로 그제야 여호와는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시다. 베드로는 자신의 고소를 가지고 바다에 첨벙 뛰어들어갔습니다. 헤엄쳐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예수님은 밤새 추위에 떨고 있던 허기진 제자들을 위해서 바닷가에 불을 피워서 생선과 떡을 굽고 계셨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불을 바라보면서 아주 마음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책감에 시달려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버리고 자기 일상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또한 며칠 전 대제사장 뜰 안에서 그 불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을 때 그 대제사장의 마당 안에 있는 불 안에서 주님을 3번 강력하게 바로 부인했던 이 베드로를 주님은 다시 그 베드로를 초청하여서 바로 바닷가에 불을 피워서 생선과 떡을 굽며 그 불을 보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주님은 그 베드로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함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주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주님의 사랑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은 베드로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하여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 주셨어요. 과거의 상처, 과거의 아픔을 그대로 재현해 놓으시고 주님은 그 상황을
사랑의 현장으로 바꿔 나가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님이 세심한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조반을 다 드신 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질문하셨어요. 주님은 베드로의 과거의 삶을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너 나를 왜 배반하느냐? 너 믿음이 없냐? 너 그럴 수 있냐? 이렇게 주님은 절대로 베드로를 책망하거나 질책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저 사랑에 대한만 물어보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많은 고통 중에 있습니까? 삶의 모든 짐이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치유받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용기를 걷는 여러분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에 바로 주님은 3번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사랑에 대한 질문을 베드로에게 던진 것입니다. 이 베드로에게 던진 이 3가지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냐, 내가 나를 사랑하냐, 이 사랑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과 같습니다. 주님이 내게 물어보십니다. 너 나를 사랑하느냐? 응? 우린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까?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자기의 죄책감과 과거의 상처로 인해서 그 예수님의 사랑 앞에 바로 많은 죄책감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때론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잘못된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이렇게 죄책감으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나를 믿어주시고 내게 용기 주시고 나를 치유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배반하기까지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 입술로 인해 그 입술에 기가 막힌 고백을 했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 속에 내 교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주님과의 그 영적인 대화를 했던 것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바로 베드로는 영적으로 충만한 주님과의 대화를 했던 자가 바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 자기의 과거의 현장 도망온 것 같습니다. 주님을 떠났어요. 주님을 외면한 현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시고 베드로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정죄하거나 책망하지 않은 것처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의심될 만큼 죄 가운데 있을 때 사탄은 그 자리에서 침투합니다. 우리 영에 계속 거짓 메시지를 줍니다.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너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너는 배신을 한두 번 한 것이 아니다. 바로 사탄은 이렇게 계속 우리를 유혹합니다. 네가 지금 기도하면 네 환경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네가 형통해야 되는데 지금 네 형편을 봐라. 하나님은 너를 절대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너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계속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이시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그 사명이 아직도 유효하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실수와 실패에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허물과 죄악에 상관없다만이다. 마귀는 지난 허물과 지난 죄악 가운데 그것을 침투하고 있지만 주님은 오로지 우리의 인생을 통해 영광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날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어떤 세를 보냈는가? 그거와 지금의 이 믿음은 아무런 바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 주님은 계속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마음을 활짝 열어드리는 여러분 되길 주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졌을 때 낙심될 때, 기도하지 않을 때 얼마나 주님 앞에 나올기가 서먹하고 어색합니까? 찬양할 때도 어색하고, 말씀을 통해 할 때도 어색하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가 어색합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의 사랑에 반응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낙심될 때도 반응해야 되고, 기쁠 때도 반응해. 어떤 형평과 사정에 상관없이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삶을 가득 채울 때 우리는 그 사랑에 겨워 주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게 되고 우리의 영혼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랑의 고백은 중요합니다. 때문에 주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셨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계속 물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죽게 하십니다라는 고백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계속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까? 마지막 고백,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하십니다. 이 주님은 이 고백을 받기 위함입니다. 네가 지금 어떤 사정일지라도, 네가 어떤 형편일지라도, 어떤 모습일지라도 나는 그거와 상관없이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말이죠, 환경에 지배받고 어떤 이익과 어떤 것에 지배받는 게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어떤 환경과 기준에 지배받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염치가 없어 보이고 때로는 구차해 보이고 때로는 극도의 실망을 드릴 수 있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미치도록 거룩하고 미치도록 우리가 선결하고 미치도록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 지금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 주님의 사랑에 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모든 일, 물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다해서 믿음을 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제1순위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 지금 가지고 나온 모든 이 모습, 내 이 모습대로 주님 앞에 내어 드릴 때,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앉을 때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고 그 크신 사랑 안에 감격하면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에 반응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기 때문에 주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기 원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어떤 목자들은 환경이 어려우면 바로 그 환경을 떠납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믿음의 자리, 믿음의 그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아요. 그러면 그동안 했던 것이 뭡니까?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어렵고 힘든 환경, 정말 할 수 없는 환경 중에서도 주님이 일하시도록 그 믿음의 현장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예배의 현장을 떠나서는 안 되고 말씀의 자리에 떠나서는 안 되고 그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 근데 많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시험이 오거나 낙심하고 좌절하면 그 믿음의 자리를 떠나버린다. 그래서 그때 마귀가 역사하고 사탄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 되고 힘들수록 더 주님께 가까이 가고 주님의 믿음의 자리에 떠나지 않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헌신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사명을 감당하는 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명 이전에 매우 중요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만약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외에 다른 것 때문에 봉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면 우리 사명은 쉽게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면 그것만으로 족합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따뜻해지고,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복음의 능력으로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 소망도 있고, 사랑 안에 믿음도 있고, 사랑 안에 충성도 있습니다. 사랑 안에 모든 것을 견디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질문을 하셨지만 이 땅에 서서 사시면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마지막 질문이 뭡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너 병 고쳤냐? 너 귀신 쫓았냐? 너 능력 행했냐? 너 구제 많이 했냐? 너 헌신 많이 했냐? 너 11조 많이 했냐? 너 봉사 많이 했냐? 주님은 이것을 물어보지 아니하시고,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주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 소아시아 지역 7개의 교회를 책망하실 때도 첫 번째 에베소서 교회에 말씀하신 것이 바로 사랑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첫사랑을 버렸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이 사명 똑같은 동일한 질문이었습니다.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이미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줄 수 있다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직장에서 주님의 사랑 때문에 견딜 그 환경을 우리 힘으로는 견딜 수 없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견디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나의 인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 중에, 인생의 여러 가지 실패 중에, 인생의 낙심 중에, 그리고 인생의 여러 가지의 환난과 문제 속에 한 가지 잃어버리지 않은 것은 바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저는 어저께 오늘 일하는 데서 나오다가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 환경을 보니까 너무 눈물이 나와요. 그럼 울었어요.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럴 때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니 이 절망이 떠나가는, 환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내가 주님 사랑 안에 거해야겠다.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 반응해야겠구나. 여러분, 세계 각처에 바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눈물로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아프리카나 외지에 오지에 복음을 전하고 그 좁은 길을 택하신 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하버드 대학도 나오고, 어떤 분은 서울대 대학, 어떤 사람은 정말 돈을 많은 의사,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 때문에 좁은 길을 택하고 주님의 사랑 때문에 바로 복음을 전하했습니다. 여러분, 저 아프리카 아마존 오지에 보면 아무도 복음을 증거하지 않은 곳이 있었습니다. 외지 사람을, 그리고 거기는 사람을 잡아먹는 풍습도 있고, 그래서 아무도 거기 가서 접근할 수가 없어요. 호주의 어떤 선교사가 자기가 죽을 걸 감앙하고 내렸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옆에 있던 어떤 한 청년이 그 창으로 그 호주 선교사를 찌르는 겁니다. 근데요, 그 옆에는 권총이 있었어요. 총으로 쏘면 됩니다.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근데 그는 총으로 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죽어가는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나중에 훗날에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 선교사를 창으로 찔렀던 그 사람이
부족 사람 한 사람이 나중에는 목사가 되어서 복음을 증거.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주님의 사랑이 어떤 것 때문에 자기 목숨도 재버리고 복음을 전할까? 이에 감동되고 복음을 전하고 그가 바로 나중에 복음을 증거하고 주의 종이 돼서 그 부족을 다 복음을 증거하며 그 교회에서 교회를 세웠다는 이 유튜브의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으니 그 사랑을 다시 주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나눠 드리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전도하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에도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있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소명에 있는 믿음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삶 속에 가득한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른 영혼을 사랑하며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 수 있는 반응하는 신앙인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참으로 역동적이지 않는 듯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정적이고 바로 정적인 단어 같지만 사실 동적인 죽음을 이기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가운데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고 사랑 가운데 용서와 화해의 능력이 있고 사랑 가운데 평화의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직장에 가득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지금도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사랑의 새 역사를 쓰기 원하십니다. 바울같이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여 목숨까지도 내어 던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은 소망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능력을 받아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주님 옆에 이끌어 나오는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있길 주 이름을 축복합니다. 주 이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의 열매입니다. 오랜 신앙생활 가운데 성령이 충만한다고 해서 매일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고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라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쳐야 합니다. 어떤 혹자들은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받고 남을 정죄합니다. 남을 판단합니다. 남의 죄를 지적합니다. 율법으로 칩니다.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튜브를 잘 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들으면서 이게 복음인지 이게 율법인지를 구분하지 못해요. 막 지적하고 욕하고 막 지옥자식 만드는 복음도 있어요. 자기가 전하는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만 천국 가고 나머지 사람은 다 지옥자식 만들어.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주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죄가 있을지라도 어떤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 사랑으로 영혼을 싸매주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능력이다, 성령 충만이다, 권능이다 말하지 않고 사랑이라고 일축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첫째도 사랑이요, 둘째도 사랑입니다. 근데 여기서 사랑이라는 것은 많은 사랑이 있지만 바로 육체적인 에로스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필레오라는 사랑이 있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이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바로 아가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그것이 근본이 돼야 되고, 그리고 필레오라는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이 친구의 사랑, 그리고 우리 육체의 사랑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에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아무리 능력이 많다 할지라도 사랑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기만 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그랬어요. 결론내겠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를 향한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 진실된 고백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나의 모든 문제의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하나 될 때 바로 이 세상도 따뜻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뉴스나 이런 에 보면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사람 막 자기가 화난다고 막 칼부림하고 막 차로 막 들이받고 그냥 들어가서 패기나 하고 사람을 폭력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사랑이 점점 적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영혼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빚진 자로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뻗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예요? 사랑이다. 진정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고백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그 놀라운 사랑이 나를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신 그 사랑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오늘도 동일하게 흘러넘치는 바로 영혼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주님을 사랑한 한 가정이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베푸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가정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 말씀을 듣고 사랑의 대화를 나누고 잔치를 베푼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사실 제대로 잔치를 베풀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 왜 성경은 서두에 유월절 엿새전, 유월절 엿새전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즉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세상적으로 행복한 일이 아니라 바로 고난의 길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 당시에 주님을 사랑하는 이 가정.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지극히 값싼 비싼 향유를 한 나들을 가져다 예수님 아래 붓고 머리를 덜로 그 발을 씻기고 향유를 냄새가 가득하. 다시 말하면 자기가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배난에 이르시되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지 가운데서 갈릴리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것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 그리고 마리아가 어떻게 지극히 비싼 향유를 바로 예수님 앞에 뿌렸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징표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 성경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초청하고 잔치를 베었습니다. 마리아는 그 어두운 환경 가운데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가장 귀한 향유옥합을 깨뜨려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을 발을 닦아 드리는 이 놀라운 현장에 있었던 자가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 수많은 제약이 따르고 수많은 핍박이 따르고 환경적인 제약이 따릅니다. 또한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를 조롱하면서 핍박하는 영혼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물리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현실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연약한 육체의 환경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하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어떤 환경 잘 되고 그리고 정말 형통한 형편에서 누가 그걸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중심을 보시는 주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을 향한 헌신이 있는지 바로 알고 계시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론을 말씀합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 그때를 기억합니까?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고백한 날 그날을 기억합니까? 그날을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수련회 가서 그 장로교였는데 기도하는데 인격적인 주님을 만났어요. 그땐 제가 큰 병이 있었습니다. 남에게 말하지 못한 병, 의학적으로 약을 먹어보고 노력해봐도 고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시면 내가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남들에게 말하지 못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요 이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이건 제 믿음의 고백입니다. 아이들이 이불에다 오줌을 쌉니다. 어렸을 때는 6살 7살 때 되면 오줌을 가려요. 근데 저는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밤에 자면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깨우면 이불이 젖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나만 고백. 그래서 어디 보이스타워트나 어디 친구네 집 가지를 못해요. 맨날 오줌을 싸요. 아니요 일어나서 화장실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거죠. 그러니까 꿈인지 현실인지 분명히 지금 오줌 마려요. 소변이 마려요. 근데 이게 꿈인지 생신지 그래서 꿈에는 화장실에서 소변을 넣는데 안 나오는 그런 꿈을 깨면 이불이 다 젖어 있어요. 그걸 중학교 3학년 때까지 그 일을 제가 얼마나 위축되겠습니까? 저희 어머니 권사님이 어머니는 얼마나 저를 그래서 너무나 정말 이 고민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약을 먹어도 안 되고 별짓도 해도 안 돼요. 근데 중학교 3학년 때 수련을 가서 하나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주님을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 병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회복해 주세요 하고 나서 기도를 하고 큰 눈물 콧물을 다 쏟고 나서 그 다음 주일날 자는데요. 그때부터 바로 그런 것이 없었어요. 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중학교 3학년까지 아이도 아니고 어린아이도 아니고 오줌을 싸겠습니까? 저는 정말 비참했어요. 제 인생이. 왜 이렇게 왜 이럴까? 이 심리적 그래서 뭐 심리 상담도 받아보고 뭐도 먹고 뭐 한약도 먹고 주사도 맞아보고 별짓을 다 해도 그 환경에서 건져지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저주와 그 모든 병에서 건져준 것처럼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어떤 현실을 어떤 환경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이기시는 주의를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지 하나님 주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환경 어려운 환경 중에 있습니다. 주님 나를 축복해 주시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내 영혼이 되달라고 우리 주의 삼세가시고 통수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기억하시니까 아버지 어떤 환경 중에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 중에 있습니까? 아버지여 고난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